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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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하늘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 우리 14절 항상 크리스마스 때면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지극히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아니라 할 말씀이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장 말씀,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2장 25절에서 38절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전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52절까지 있어 조금 깁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사건, 예수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건 뭐 절대로 그 기독교에서 중심 핵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주님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기쁨을 주었고, 그리고 무엇을 샬롬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새로운 삶을 약속하는 거죠. 새 생명을 주시는 사건이죠. 절망과 좌절의 삶에서 벗어나 생명과 희망의 삶을 살게. 이거 싫다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인데 믿지를 못하는 게 문제죠. 안 믿는 자들은. 누가복음 2장 1절이죠. 시작이죠.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더니, 가이사가 영을 내리죠. 천하로 호족해라.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2절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6, 7절에 말씀하죠. 거기 있을 그때 해산을 어디 갔을 때 호족하러 내려갔는데, 그때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마리아가 호족하러 올라갔는데, 그런데 잉태하였고 태산할 날이 찹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어서 우리 너무 잘 아는 대로 말구유, 말들 놔두는 그곳에라도 너 들어가서 하려면 애를 낳으려면 낳으셔 하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 가서 나사렛 동네에서 어디로 향해서 떠났어요? 베들레헴을 향하여서 떠났어요. 다윗의 동네로 호적을 하러 갔다가 그만 배가 아파가지고 묵을 곳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말구육간에서 그나마라도 그죠? 비바람, 눈보라는 피할 수 있으니까 아이를 낳은 사건이 일어난 것이 탄생에 대해서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낳은 아들은 이렇게 해서 베들레헴에서 아들을 낳게 됐다. 메시아의 탄생이 초라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의 구원의 역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구원할 백성들이 이렇게 초라하고 정말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더러운 죄악 가운데 있고 죄의 종이 되어서 지극히 보살필 것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도 초라한 구유에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다. 7절이죠.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잘 자리도 없어요. 예수님 오셔서 사역하실 때도 그랬죠. 새들도 집이 있는데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때가 참에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 그게 바로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게 12월 25일이 딱이 아니라 하든 어떻든 간에 예수님 탄생한 사건이죠.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이루시며 다윗의 동네에 이르러 태어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말씀들을 성취시키셨고 언약의 완성을 위한 가시적 실현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그가 곧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를 않아요. 그렇게 구약을 통해서 예언을 했지만 아무도 믿질 않았다. 이사야가 예언하고 나서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이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 말씀만 우리가 딱 깨달아도,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는 하나님 생각과 뜻은 참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기묘한 섭리라고 로마서 11장 23절에 말씀합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적부침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적부치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이 나타나죠.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밤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운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빛이 확 하고 비추니까 깜깜한 밤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메시아 탄생의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사건이 8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양을 치며 자신의 일에 충실하던 그들에게 인류의 구원을 알리는 복된 소식이 첫 번째로 전해집니다. 뭐하고 있을 때?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집니다. 양을 치며 자신의 일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다들 일하고 있을 때 제자 12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누워서 잠잘 때 선택하지 않으시죠? 자신의 양을 돌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는 목자들에게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의 오심을 알리는 것은 이렇게 당연한 일이다. 이제 더 이상 절망은 없죠? 주 아래 신음하던 과거는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라지게 된 것이다. 기쁜 소식, 무슨 소식? 굿뉴스. 이제는 희망과 즐거움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입에서는 무엇이 울려 퍼진다고요? 찬송이 울부짖어하고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 오늘 말씀 읽을 때 이 말씀이 있었죠. 2장 예수는 2장 그 끝부분에 지와 키가 자라가며 우리가 2장 마지막 부분 읽었죠? 52절. 예, 52절에 지와 키가 자라가며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라고 나오죠. 그리고 52절. 맨 끝절은 그렇고 찬송하는 부분이 어디 중간에 또 있었던 것 같아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메시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찬송을 합니다. 누가 천사들이 찬송하는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독생자를 보내시는 사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래서 은혜와 진리 교회가 탄생된 것 같아요. 여기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목자들의 경배,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3절이죠. 메시아의 탄생은 모든 사람의 경배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탄생은 그를 싫어하는 악한 무리들의 시기로 인해서 백성들 가운데 적은 무리에 의해 경배를 받았어요. 그죠? 제사장도, 누구도,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러 오지를 않았어요. 그 바리새인들 그렇게 율법을 잘한다라는 그런 학사들도 오질 않았습니다. 20절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며 돌아가더라. 제가 이 말씀이 왔던 것 같아요. 20절 말씀. 그러나 그의 하시는 일이 작아서 그런 것이 아니었고 너무나 크신 일이기 때문에 악한 인간들의 반응과는 상관이 없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의 경배는 마리아에게 새로운 용기와 확신을 주죠. 그래도 무슨 우리 잔칫날 같은 때 되면 누군가가 좀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축하해요. 그리고 웃어주고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나 갖고 오고 기억해주면 얼마나 우리가 기뻐요. 똑같은 마음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굉장히 그 부분에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일에는 축하할 줄 알아야 되겠다. 또 슬픈 일에는 같이 애도할 줄 알아야겠다. 목자들의 경배는 이렇게 마리아에게 새로운 힘과 확신을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확신을 가졌다. 그들의 경배는 몇몇 적은 무리의 초라한 찬양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위대하신 메시아를 발견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은 자들에게 위대한 찬양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죠. 20절에 새 언약을 세웠다. 레미야 31장 31절 33절에도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3절에도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탄생의 예언에 대해서 시편 2편 7절에도 나타납니다. 야훼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증거하죠.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22절에서 2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 보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에 날을 채며 아기를 데리고 이제 아기를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처음 태어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하니라. 그래서 우리 아기 낳아서 2주 되고 3주 되고 하면은 가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안고 기도를 받는 부분이 아마 이런 데서 은혜가 있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헌화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헌화식. 결례를 이렇게 행하시는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맺은 언약의 징표로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2절에는 너희 중 남자는 뭐를 하라 할례를 받으라 8일 된 아기를 할례를 했어요. 그때 구약의 의식에서는 얼마나 아팠을까. 11절에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요. 표징으로 시작됩니다. 12절에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라 너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이라. 헌화식을 하는 데는 감리교에서만 이렇게 합니다. 이 교회가 원래가 감리교회 자리였다고 그러죠. 언약의 상징 사도행전 7장 8절에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몬의 찬송이 나타나죠. 또 이 본문에 보면 28절에서 32절에 누구의 아버지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시몬이 예수를 꼭 보고 싶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보고 돌아가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시몬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구세주를 이제 만나는 축복을 받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온 시몬은 감격의 찬송을 올리게 되죠. 정말 꼭 메시아를 보고 싶습니다 했는데 정말 봤어요. 이는 조용히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결정하려고 하지만 그러한 메시아, 어떤 메시아? 정치적이고 화려하고 권력 있는 메시아를 기대했으나 아니죠. 낙고 천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그의 사역을 이루게 되실 것이라는 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다르다. 많이 보면 거의 반대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걸 저는 늘 느낍니다. 그래서 34절에도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희망하게 하며 비방을 얻은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우리에게도 시몬과 같이 조용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지혜가 우리는 필요하죠. 이런 부분에 지혜를 가져야 된다. 조용히 바라볼 줄 알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경배받으시는 부분이 시편 72편 10절에서 15절에 증거합니다.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언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높임을 받으실 거라고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37, 8절에는 안나의 예언이 나오죠. 여선지자죠. 하나님의 구원을 바르는 이스라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했던 안나. 그러나 그의 소리는 작은 메아리로 그치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소식이 한 선지자의 예언에 그치고 말았죠. 겸손히 메시아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나심이 구세주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었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돼서 제일 먼저 누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동방박사를 초청을 해가지고 돌아갈 때 꿈을 한테 알려라 얘기했는데 그것을
성령께서 벌써 꿈에 말씀하시죠?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오랜 경건과 겸손의 생활을 통해서 얻은 지혜는 메시아를 맞이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죠. 예, 안나는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모든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예, 마침 그때 나와 3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죠. 여호와의 구속하심이 시편 31편 3절에서 5절에도 증거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라.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야훼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전과 예수님에 대해서 41, 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건이죠. 예, 그 6월절 되면 항상 예루살렘으로들 모이죠. 예수께서 6월절을 맞이해서 그의 부모를 따라 예루살렘에 가시죠. 아직 구원을 이루실 때가 아니지만 절기의 전례를 지키기 위해서 예, 배려였죠. 예수가 있어야 할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12살이 되는데 성전이 그의 집이며 그가 머무는 곳이라는 것. 그러나 아직 아버지의 정하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머무르심은 절기에 국한됐다. 예수님은 분명히 성전에 계셔야 되는데 아직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것은 그의 사역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6월절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레위기 23장 6절에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봉을 먹을 것이며 6월절을 지킨 예에 대해서 역대하 35장 1절에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야훼께 6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계신 예수에 대해서 43절에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러셨더라. 그 부모는 그를 어떻게 하루씩이나 가면서 아이가 없는 걸 하루가 지나서야 알았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뭐 했어요? 선생님들과 함께 토론하고 앉아가지고 의젓하게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눴던 그런 부분이 본문에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던 선생님들은 자신의 일에 열심히 하는지는 모르지만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적인 구세주를 만나고서도 그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그건 뭐 거기 있는 그 랍비들만 그렇겠어요. 우리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수는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 머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죠. 그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가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신다. 우리도 성전에서 살아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아버지의 집이고 그것이 진정한 우리 집이다. 그죠? 하나님의 집이 우리 집이 우리 각자의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움직이는 그런 그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만 뭐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때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실 때 그렇습니다.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배움의 집이라고 미가서 4장 2절에도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야훼 산에 올라가 야곱의 하나님의 선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그래서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야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택하신 곳에 대해서 신명기 12장 5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성장에 대해서 51, 2절에 증거하고 나아가죠. 예수께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시며 받으시는 것은 인간의 삶에서 충실하신 메시아의 모습, 그리고 육의 아들로도 부모에게 효를 하는 모습이죠.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을 하는 그런 효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기까지 성실과 근면으로 생활하시고 진실한 순종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인간들의 모든 것을 맛보시며 체험하시는 것은 우리들을 속속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인간들을 구원하실 때 인간의 내면과 생활을 모두 경험하시고 세밀하게 구원의 길과 방법을 베푸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자비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 그리스도의 흠없으심이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21절에 증거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서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에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2장 전체의 마지막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을 알리는 거죠. 말씀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눈은 복된 눈이죠. 들을 수 있는 귀는 복된 귀입니다. 그의 구원의 시작을 깨달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죠. 예,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어떻게? 조용히. 그죠? 하나님은 자신을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어떤 자들에게?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받기 원하는 자들에게. 그의 백성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면서 즐겁고 기쁜 찬송을 올리게 되는 거죠. 아까 20절에서 이렇게 증거되어 있었죠. 목자들은 자기들로 이룬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더라. 우리는 그래서 찬송을 절대로 입술에서 토나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로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입술로 고백해야 되겠죠. 자, 요즘은 사람들과 약속을 해도 교통이 복잡해서 시간을 제대로 못 지키는 건 그냥 아예 기본이 됐어요. 뭐 교통 체증이 되면 막 2시간도 3시간도 걸리니까. 그렇죠? 조금 늦어도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기다리다가 만나면 별것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일에 우리는 이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를 기다리는 하루를, 한 주일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 어떤 자들에게 나타나세요?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이 기다림에 헛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님을 소망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다리기는 하였는데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껍데기만 있는 요란한 성탄절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되겠죠.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38절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므온과 여선지자가 안나가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 축복하고 기뻐하는 내용 38절부터 오늘 25절 38절 사이에요. 그죠? 38절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때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누구예요? 안나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어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에 대하여 누구?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말씀하죠. 먼저 시몬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 우리 아까 같이 읽었습니다. 첫째로 그의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기도 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러죠.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이고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했다. 그 의롭다는 게 완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사야 49장 13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고통받고 고난당하는 백성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모두 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날마다 나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게 하소서 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시므온 역시도 이스라엘의 위로자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보기를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사모함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겠다. 누구를 통해서? 시므온을 통해서. 누구의 아버지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저와 여러분도 항상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려야 되겠다. 사람의 위로는요,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고 너무 그 위로에 의지했다가는 실망을 하게 되고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죠. 다음으로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대? 26절에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하고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26절 잠깐 볼까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례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보게 해줄 거라 했는데 정말 보게 됐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입을 맞추고 기뻐하죠. 하나님의 위로하신 주님의 위로를 우리는 이렇게 기다려야 되겠다. 예, 항상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려야 되겠죠. 예, 그래서 죽기 전에 메시아 오심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성령께서는 그에게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는 약속을 주셨던 거예요. 시몬은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성령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를 감동시키셨고 메시아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과 교통할 줄 알아야 되겠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성령의 지시와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성령의 감동으로 꿈을 간직하여서 많고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죠. 다윗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를 받아서 왕이 됩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았고 사도 요한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아서 계시록을 쓰게 되죠. 기다림에는 두 종류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랬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바람, 희망사항이 있어요, 사람들에겐. 그죠? 이것은 어떤 약속이 성취에 대한 보장이 없는 그냥 기다림입니다. 희망사항. 그러나 분명한 성취에 대한 보장이 있는 약속을 기다리는 기다림, 여기에는 소망이 있죠? 성령이 함께 계시하는 것은 그 성령이 기다림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고 보장을 해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함께하는 사람의 기다림은 성취가 분명하게 보장된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분명히 이루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의 임재하심을 함께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겠죠? 그 성령을 통해서 소망을 간직하고 성취되는 약속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다. 세 번째로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느 날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 우리는 여기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는 사실과 성전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는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영이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초청하시죠. 다시 말하면 교회 열심히 나오도록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 억지로 예배드릴 수는 없어요. 한두 번은 가능한데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고 예배드려야 해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갈등이 있을 때도 있어요. 너무 피곤한데 잠깐 살짝 빠지면 안 될까? 더더군다나 이렇게 수요 예배나 금요 철야는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성령께서 그래도 가야 되지.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 그래도 오길 잘했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도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아무리 멀어도 달려갔었습니다. 주일에 교회 가지 않고 다른 데 갔더니 한 주간 내내 마음이 괴롭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일은 당연히 더 그렇겠죠. 그 괴로움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괴로움이다. 만약에 주일날 예배 빠지고도 별로 아무 마음이고 아이고 편하다 잘됐다 한 주 이 바람에 빠졌네 이러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가지 않아도 괴롭지 않고 예배를 게을리해도 가책이 없다면 이거는 영적 감각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 부르는 성악가들은 음감이 뛰어나야 된다고 하죠. 예, 그래서 제가 얘기했었죠. 1월 월요일에 만나가지고 지방에 만났는데 기타 반주하면서 그 전도사님이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들어도 그렇더라고요. 그 기타 반주하고 목소리가 너무 키가 안 맞아가지고 불협화음이 나니까 그걸 들을 줄 아는 귀가 있는 사람은 단박에 아이고 저거 잘못됐네 하는 생각을 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듣겠죠. 그죠? 기도하게 바꿔가지고 이제 왜 우리 기도할 때 아무것도 반주기도 없고 거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피아노 연주하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나와가지고 기타로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그거를 인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그 부분이 제 귀에도 들리고 우리 사무엘 귀에도 들렸던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소리를 내서 불러야 하기 때문에 음감이 둔하면 정확한 소리를 이렇게 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분의 소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청음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절대 음감이라는 게 있죠. 그냥 딱 짚으면은 소리를 그대로 낼 수 있고, 그리고 들었을 때 가창에도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들을 때 이게 무슨 음인지 하고 그걸 칠 줄 아는 그런 그 시험을 봅니다. 우리가 신령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영혼의 소리를 살피고 뜻을 알 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영감을 주실 때 우리가 거기에 감동을,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그래서 작은 어떤 느낌도 그냥 헛부로에 보내지를 말아야 되고, 우연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런 그 예배와 그런 성령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여겨졌을 때는 어떤 작은 소리도 우리가 한두 번 정도 더 열심히 그걸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 고집을 절대로 부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되겠다. 열차가 역에 정차하려면 검사원들이 망치를 두고 바퀴를 땡땡 때리면서 지나갔던 그 옛날 시절에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아이들 장난처럼 보이지만 그 땅땅 소리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은 바퀴와 축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왜 저러고 다니시나 모르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그 소리로 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영혼이 풍요롭게 되는 길은 시므온처럼 성령의 감동을 외면하지 않고 성전에 나올 줄 알아야 되겠다. 그날따라 성전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시므온에게. 누가 알려주셨어요?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그 결단은 누가 해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죠. 안 갔더라면 예수를 못 만났을 뻔했어요. 그죠? 지금처럼 뭐 미리 통보를 하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루살렘까지 오시는 그날에 탁 시므온이 성전에 갔다가 예수님을 정말로 뵙게 된 거.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성전에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성전에서 받으신 예배를 제일 기뻐하신다. 그래서 무슨 예배라고 그래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걸 공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가정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고, 그죠? 둘이 만나가지고 좀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고 같이 예배할 수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성전에 나와서 제대로 순서에 따라서 예배드리는 걸 공예배라고도 합니다. 공식적인 예배입니다. 공식적인 예배는 항상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수요예배 금요철에 그 예물 안 올리고 그냥 월정 헌금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한 달 종합으로 우선 얼마 내겠습니다 이렇게들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 안에 포함되어 있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공예배는 항상 헌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제도 저도 헌금을 우리 사무엘이 대신 내줬습니다. 제가 안 가지고 가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물을 준비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의 예물인 거죠. 솔로몬은 7년 동안이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건축하죠. 열왕기상 7장에 보면 당시에 구할 수 있는 최상의 건축자재로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러나 조용하게 하나님의 설계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여기다는 뭐를 놔야지, 여기는 이 색깔을 칠해야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걸 누가 해주셨어요? 아버지 다윗이 다 받아가지고 규격대로 건축자재도 다 준비해주고, 짓는 것은 누가? 아들이 짓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짓는 성전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시죠. 네 손에 피가 너무나 많다 얘기를 하십니다. 네 아들로 건축을 하게 해라. 그래서 그 준비는 아버지가 다 해줬습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을 보면 야훼의 영광이 야훼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고 증거합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도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전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 눈과 마음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거룩한 곳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성전에 나와야 된다. 요즘에는 내 몸도 성전이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전을 우리가 항상 거룩하게 정결하게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겠다. 그것은 건물이 화려해서 그런 게 아니죠. 크고 화려하고 금으로 장식해서 번쩍번쩍해서도 아니고, 무슨 수입되는 의자를 써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영이 계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눈에 들려면 우리가 항상 성전에 나오기를 힘쓰고, 그게 자원하는 마음이어야 되겠다. 오늘 말씀에
바로 뒤에 보면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부모를 떠나 예루살렘에서 있는 6월절 제사에 참석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25절에서 38절 내용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다 읽었죠. 주석도 다 받고. 그때는 유대 각처로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어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어때요? 항상 인산인해를 이뤄가지고 어디에서들 많이 잤다고 그러죠? 회칠한 무덤에서들 많이 자는데 예쁘게 깨끗하게 회칠한 무덤은 유골들이 있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냥 울퉁불퉁하게 버려진 것 같은 그런 곳은 오히려 그런 게 없는 깨끗한 곳이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건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속에는 썩은 것들이 가득하다. 그렇게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의 부모는 절기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다 그만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하루 뒤에야 발견을 합니다.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성전에 가고 왔더니 성전에서 랍비들과 성경을 이해하고 하고 있었어요.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예수를 성전에서 찾죠. 49절에 나타나죠. 시몬도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오늘 우리도 성전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예, 이 성전에서 주님을 저와 여러분 항상 만나시고 기쁨과 감동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정기적인 교육과정을 거치는 천재와 독학하는 천재는 인격과 성장의 폭이 다르다고 합니다. 제 아무리 천재라도 학교에 나와서 인간관계를 갖고 훈련을 받아야 사랑구실을 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 아무리 훌륭한 신앙이라 자부한다 하더라도 성경에 정통하고 뿌리 있는 신앙인으로 자처한다고 해도 성전에 나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 뭐 인터넷 예배 드리고 홀로 예배 드리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병이 들기 시작한다는 걸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자신의 본성대로 놔두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좋은 말씀이라고 그래가지고 들어 그 습관이 돼버려요. 나중에는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자기 본성 교회는 나올까 말까 그 11절은 본교에다 내고 나머지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좋은 말씀 사모해서 훌륭한 목사님 찾아간다고 다니는 거 이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15원이 이어 이번에는 안나의 경우죠. 그녀는 84년 동안 홀로 살면서 고통과 고독을 이겨낸 사람이다. 그녀의 삶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그녀의 삶도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삶이었어요. 그죠? 항상 성전에서 살았다고 나오죠. 그리고 뭐예요? 항상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기도하는 그런 선지자였죠. 본문 37절에 보면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우리는 여기서 그녀가 얼마나 경건한 여인이었는지를 쉽게 발견할 수가 있고 그녀가 일생 동안 고독과 고통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던 힘은 바로 성전 중심의 신앙과 기도였다라는 거. 그녀는 괴로우면 기도했고 답답하면 성전에 엎드렸을 겁니다. 금식은 여인이 지닐 수 있는 육체의 정욕과 욕망을 이기게 해주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도록 맞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기도하면 늘상 하나님께 이렇게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그런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37절의 끝부분 섬기더니라는 표현도 중요하죠. 기다리는 마음이 있다면 이에 따르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섬길 줄 알아야 되겠다. 경건한 생활로 거룩함으로 준비할 줄 알아야 되겠고 이것이 바로 응답받을 준비라는 것. 내일을 기다리는 자에 마땅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좋은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안나는 섬김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다. 두 번째로 38절에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돼 있죠. 청춘의 과부가 된 안나에게 무슨 감사가 있었겠으며 금식 기도로 지친 안나의 삶 속에 무슨 기쁨과 감사가 있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늘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주시고 마음의 기쁨을 분명히 주셨을 겁니다. 저 같은 사람도 그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왜 저래? 맨날 울어. 맨날 성전에 가가지고 새벽에 가서 이렇게 몇 시간씩 울고 올까? 근데 울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의 감사는 행복하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돈을 벌었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하는 감사인데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는 감사. 그것을 또 주시는 것은 뭐 수십 배, 수백 배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을 주시죠. 감사의 원인을 우리는 무엇에서 찾나? 안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제일 큰 기쁨과 감사로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38절에 보면 그녀는 그 기쁨과 감사를 증거하죠. 성경의 표현은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뭐 했어요? 전도하는 부분이죠. 증거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간증하는 거죠. 안나는 자기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만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했어요. 간증했어요.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증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죠. 예수께서 왜 누구 때문에 이 세상에 척박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도 이 기쁨, 내가 만난 아기 예수를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항상 증거하고 기뻐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다. 주님을 기다렸다면 이제는 만나야 되겠죠? 만났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접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탄생 예가 그 얘기 중에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은 동방박사가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오죠. 그들은 헤롯 궁전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오실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셨느냐? 예,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합니다.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것을 알고 그 소동을 뒤로 한 채 박사들이 그리로 갔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리로 갔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거기를 가지 않았어요. 떠들기만 하고 소란만 피웠을 뿐이고 정작 안 갔습니다. 본인들은.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만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길이 좁은 길이 아닐까, 좁은 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렇게도 외쳤어요. 그죠? 가르치면서도 막상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몰랐고 영접도 하지 않았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대목, 예수께서 이 땅에 나가실 때, 나실 곳이 없어서, 아기가 나올 곳이 없어서 여관에서도 없었고 말구육관에서 났다라는 것. 헤롯은 예수님의 나심을 알고는 해하려고 얘기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아프죠. 메시아 오심을 그렇게 기다리는 것 같던 사람들이 오신 예수를 영접하지도 못하고 죽이려고까지 하고 결국은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뭐 했어요? 바나바를 살려주소서 그리고 못 박으소서 손가락을 치켜 올려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의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인간의 쪽에서 볼 때는 정말 기가 막힌 죄를 지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소망을 현실할 수 있어야 되겠다. 믿음을 구체화할 줄 알아야 되겠다. 약속 안에서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야 되고 성취의 현실을 살아가야 되겠죠. 주님 내게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는 언제까지나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주님을 기다려야 되겠죠. 시외버스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불과 10여 분 안팎의 일이었다고 그래요. 많은 버스도 아니었고 정류장마다 멈추는 시간이 그렇게 철저히 지켜지던 때도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버스 기사가 엔진 시동을 걸고 막 출발하려는데 승객 중 한 사람이 버스를 타려고 오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저기 웬 할머니가 오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버스 기사가 이렇게 보더니 제법 떨어진 거리에서 한 할머니가 무언가 머리에 인 채 버스를 향해 종종 걸음을 치고 그런 모습 많이 보였죠. 요즘에는 뭐 없지만 저도 예전에 많이 봤습니다. 어서 출발합시다 뭐 사람들이 얘기하죠. 언제까지 기다려요? 빨리 가요 하고 얘기를 해요. 버스가 타고 있던 어떤 승객이 바쁘다면서 서둘러 떠나기를 재촉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버스 기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저기 우리 어머니가 오십니다. 조금만 기다렸다 가시죠. 승객들은 한나를 잃고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그때 창가에 앉았던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 버스에서 내려 할머니를 향해 달려갑니다. 승객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버스 밖으로 모여들었겠죠. 머리 위에 짐을 받아든 청년은 할머니의 손을 부축해서 쟁걸음으로 버스로 돌아와서 할머니를 부축해서 오르게 합니다. 할머니와 청년이 버스에 오르는 순간에 승객 중 누군가가 박수를 치자 전염이 된 듯 모든 그 안에 있던 승객들이 박수를 쳤다고 그래요. 그 할머니는 버스 기사의 어머니도 청년의 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행복했어요. 할머니를 태우고 갈 수 있게 된 것. 그죠? 어머니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린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의 못을 여유와 사랑을 가져야 되겠다. 오늘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나이 많은 노인이었어요. 그죠? 시므온이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는데도 예, 빵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옷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나 그는 만족합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조용히 떠나갈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을 영접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미 오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또 우리는 만남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살아서일지 돌아가서일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을 영접하는 메시아를 영접하는 그 감격 하나를 기다림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오늘 내가 처한 모든 현실과 생활 자체가 약속의 성취 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 크신 은혜 안에서 뜻있고 만족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과 만족함이 있는 그러한 저 여러분들의 일상 매일매일이 무엇이 되시기를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